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한 목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 힘이 있지 그만두고 나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이렇게 귀한 단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삽니다. 그는 세 가지로 자신의 삶을 요약했습니다. 먼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말은 끝까지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는 자신이 그 길을 달리다가 옆으로 이탈하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이 달려야 할 그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비록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패배자로서 그의 삶을 끝낸 게 아니라 이런 승리에 찬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제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켰다.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녔고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또 그 길을 달리다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흘러간 사람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타협하고 변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변절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중도 포기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리며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그런 승리자로서 저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고통 없이 나를 가게 해주신 친절한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바른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전 삶을 들였던 윌리엄 틴들. 그러나 그는 아주 완악하고 강박한 여왕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여왕은 눈을 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킹 제임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존된 변질되지 않은 첨가되지 않은 삭제되지 아니하는 완전한 말씀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후계자요 또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향한 다윗 왕의 마지막 순간의 말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섬길지어다, 섬기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잘 섬기려면, 바르게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바른 알을 통해서 바른 섬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하나님을 알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라. 예, 여기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체험해온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체험한 바로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이 평생 동안 섬겨온 하나님을 그 아들인 솔로몬이 알게 된다고 하면 그도 또한 다윗 왕처럼 온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라, 넓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체험하고 다윗이 섬기고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맛보았던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리스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안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 머리로 아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아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는 말을 할 때는 그런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는 말은 내 아버지가 평생도록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던 그 하나님을 너도 똑같이 체험적으로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머리로만 알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삼류소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삼류소설처럼 그런 표현을 너무 많이 씁니다. 뭐 동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안 썼어요. 알지 못하더니 알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교제, 더 깊고 은밀한 의미에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못하더니, 무슨 말이냐면은 마리아와 함께 잠자리를 해서 체험적으로 여자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삼류소설처럼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 흠정역 성경은 우회적으로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의식과 다윗의 혼과 다윗의 지성과 다윗이 매일매일 삶에 부딪히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다윗 왕의 체험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 구약 성경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 다윗이 체험했던 다윗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6편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가장 번역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영어로 옮기든지 한국말로 옮기든지 일본어로 옮기든지 제일 옮기기 힘든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신실하신 사랑을 인자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실하신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나를 사랑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도 여러분과 저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그릇 행했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솔로몬과 홍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릇 행할 때라 할지라도 잊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그 결과로 그 아들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배신이 있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아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아,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것은 그 아버지,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그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지위예요. 우리의 지위는 완벽해요. 우리의 지위는 완전해요. 누구도 흔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연속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여기 살아 계실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뻔히 알면서도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잘못에 맞게 벌을 주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안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거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내 죄에 의하면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시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우쭐대거나 뽐내지 말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은혜를 너무 좋아합니다.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풀려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 풀려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고 잘 풀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필리핀에 가니까 이 영어로 2개의 구절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도 그 2개의 구절을 적어놨어요. 하나는 뭐냐?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참 놀랍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고 그러면 딱 그래요. 그 목사님이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 연달아는 게 뭐냐? To God be the glory.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경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우리가 인간 높이고 인간 자랑하고 인간 칭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great man of God 하는 말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미국 사람도 엄청 잘 써요. 전 제일 싫어해요, 그 말이. 여러분, 인간이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위대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머슴이에요. 지금 머슴이 위대할 게 뭐 있어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고백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조금만 용서한 거 아니잖아요. 일부만 용서한 거 아니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혹 네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악을 행하거든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해라. 그래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선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다윗은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환난 중에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그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로 말해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뭐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나의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윗이 알기 원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절 23장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가서만 누릴 거 생각하지 말아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아멘. 예. 그분이 다스림이 있는,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을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정말 찢어질 듯이 가난했을 때가 천국을 제일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60년대 후반 70년대 설교할 때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면 막 들썩들썩했어요. 아멘 소리가. 요새는 그 소리에도 맹숭맹숭들 해요.
하늘나라에 소망에서 이야기하면 막 들썩들썩하고 난리 났었는데 요새는 맹숭맹숭해요. 왜? 지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하면요, 이제 개척한다고 문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애들이 몰려와갖고 언제 문 여느냐고, 언제 시작하느냐고 난리 쳤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애들이 예배당 꽉 차버렸어요. 왜요? 그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환등기 하나 털어주면 대단한 거였어요. 애들이 신기하게.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거 보여주면 누가 오겠어요? 왜 그래요? 애들이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좀 이따 오십시오. 나 요거 좀 누리고 쓰고 즐기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 아주 무서운 위기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에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78년도에 처음 미국에 갔는데 거기에 한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자동차가 17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버버리 힐스라고 유명한 데잖아요. 예, 할리우드 버버리 힐스. 거기는 땅이 1000평 이상 돼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요트가 하나 있었어요. 요트는 자동차 3대 정도 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20대나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대도 없을 때. 근데 그때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했던 게 지금도 안 잊혀져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 천국 생각나겠나?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이것은 잠시 잠깐 후에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다. 그게 더 확실하대요. 아주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 귀해요. 많든 적든 다 감사할 거예요. 아멘. 예. 그 삼성의 무슨 어떤 사람이 미국의 헐리우드에 280몇 억짜리 집을 샀는데 화장실이 몇십 개고 무슨 풀장이 있고 난리법고 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이 20개 있다고 칩시다. 한 번에 몇 개의 방에서 잘 수 있어요? 하나밖에 못 자요. 단칸 방에서 사는 사람이나 20개의 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결국은 한 칸 방에서 자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 그 영어 찬송가에 God is good, He is so good to me, 그분 나에게 아주 선하신 분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종종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여러분, 이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여기 솔로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라. 섬겨라 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냥 섬겨라라고 끝난 게 아니라 첫째, 완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Perfect
heart. 완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이 완전한 마음이라는 말은 온전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마지막 순위가 되지 않게 하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려는가?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나뉘어지지 아니한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헌금을 들여놓고도 죽었잖아요. 아니, 자기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을 드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드린 거예요? 나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집 팔아갖고 반 드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임 목사님 있었어요? 그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적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마음이 인간들로부터, 다른 성도들로부터, 그리고 사역자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마음과 돈에 대한 욕심과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잖아요. 사도 베드로요, 사실은 바나바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 보고 저도 도전받아서, 여러분 도전받는 건 좋은 거예요. 나도 도전받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는데 인간인지라 육신인지라 팔고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이 마음이,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못 따라갑니다. 우리 부부 믿음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반만 드리겠습니다 하면 됐잖아요. 맞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반을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처럼. 아니, 다 안 드리면서도 다 드리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나뉘어진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뭐 하면 100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했대요. 알았다고. 근데 나중에 나한테,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 하나님하고 장난하냐? 네가 소원했고 네가 약속했지, 내가 하라고 내가 너한테 강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 바뀌느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지켜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놓고 안 드리면은 그 목을 부러뜨리라고 그랬어요. 나귀를 드리겠다고 했다가 안 드리면 그 목을 비틀어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갖고 장난하면 안 돼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도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께 내 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인색함이 있어야 되고, 왜 거기에 마음이 나눠짐이 있어야 되고, 왜 거기에 계산이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 시간에 꼭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보존되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직장 가서 일해갖고 돈 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직장 누가 주셨어요? 아 내가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경쟁률 뚫고 들어갔어요. 내가 했어요. 그래요? 그 경쟁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재능 누가 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예? 공부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돈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이 말씀 좀 딱 마음에 새겼으면 됐는데 이걸 안 새겨놓으니까 하나님이 금한 거를 바로 행동에 옮기잖아요. 이집트의 그 왕의 딸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삼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인만 여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와 함께 여자가 섬기던 우상이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은 거예요.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하고만 결혼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절대적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합니까? 그런 지혜를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이나 아내를 선택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걸 바로 해야 되는데, 이놈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서 섬기는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마음이 나뉘어져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제일 무서운 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어떤 걸 드려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거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가 드릴 희생물, 그 사이에 혹시 문제 생긴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는 희생물이 혹시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가, 그럼 바꿔야 돼요. 온전한 희생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왕지사 섬기는 거,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뉘어짐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51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1년까지 합하면 52년입니다. 여러분, 52년 동안 이 길을 계속 가려면 마음이 나뉘어지면 못 가요. 맞아요? 계속 할 수 없어요. 사역자가 그 사역자의 길을 끝까지 마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50년 이상 섬기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을 흔들고 마음이 나뉘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분들에게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5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개척한 지 몇 년 됐죠? 16년이요. 그럼 지금 16년 되신 분, 이 교회에서 16년 섬기신 분, 아예 한 분 계시네요. 네.
앞으로 34년은 더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50년은 해야지 반세기는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임 목사님한테 그래요. 앞으로 20년은 더 하셔야지 나하고 같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킬지니 라는 말씀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하는 생각으로 섬겨야 한다. 이 자원하는 생각은 자원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쁜 뜻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생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헌신이나 섬김을 구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가르쳤고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강조했습니다. 섬김을 가르쳤고 섬김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생각으로 드려져야 그 섬김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여 섬기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은퇴를 할 때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가 유럽 여행을 못 했는데 이제 은퇴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유럽 여행을 갑시다. 그래갖고 그걸 그대로 모아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 여행하는데 그거 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온두라스에 갔는데 거기 김정기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자비랑 선교사예요. 아무 얘기도 보조 안 받고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서 버는 돈을 전부 다 두드려 넣어가지고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멕시코의 목사들이 온두라스에서 목사님 부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거기에 멕시코에서 온두라스까지 오는데 비행기상을 못 대요. 선교사님이 다 돼가지고 3명 다 돼갖고 데려오고 그분들 다 재워주고 그런 분인데,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신학교 건물을 크게 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했다. 여보, 그 1,000만 원만 이 신학교에 드립시다. 원래 여자가 먼저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다행히 내 아내가 먼저 해갖고 그래 그럽시다 그래갖고 며칠 전에 붙여버렸어요. 뭐 유럽 갈 때 하나님이 더 주시겠죠. 예, 뭐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 있는데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자동차도 사줬는데, 은퇴한다고 기념으로 좋은 차도 사줬는데 그까지 유럽 여행 못 보내주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마다 이건 내가 특권이다, 영광이다, 은혜다,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시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걸 인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신 거 하고요,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못 먹어요. 진수성찬 있으면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건강 없으면 못 먹잖아요. 이 먹을 수 있는 건강은 있는데 안 주시면 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의 정신을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거 즐거이 드리십시다. 기쁜 뜻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기쁜 뜻으로 즐거이 드린 사람의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하나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 위에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말했어요? 허비하는 거다, 낭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자들만큼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왜 허비하느냐, 왜 이거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부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 긴 머리털은 여인의 영광이에요. 여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에 겨우 합당할 그 정도의 것이 바로 내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들어온 부분이 발이잖아요. 내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그는 자신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에만 집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헌신의 아름다운 드림이 뭐냐면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부자들도 와서 내는데 액수는 많아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드리는데 액수는 적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드린 게 저 부자들 드린 것보다 더 많다. 여러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려면 기쁜 뜻으로 자원하는 생각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를 드린 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어린 소년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라고 하면 특징이 뭐예요? 배고프면 못 참는 거잖아요. 그날 점심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굶었다고요, 지금. 그리고 저녁 됐잖아요. 자기 혼자 먹기에 충분한 점심인데 이거를 기꺼이 드렸다. 자원하는 생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노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들여 섬기든지 몸을 들여 섬기든지 물질을 들여 섬기든지 자원하는 생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또 느끼고 체험하는 것엔 큰 관심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내 삶에도 경험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 풍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인자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주님, 이 시간 제 섬김이 오늘 말씀에 제시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